11월 22일 오늘의 성경일독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의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장에서 12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다른 이를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의 공통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거나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중요한가를 따지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 보니까 더 다양한 분쟁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누구의 편을 만들게 되고 누가 더 우월한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13장에 더 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다른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주님의 몸을, 공동의 이익을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각 사람마다 독특한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배려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만 끝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공동체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예수 믿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답답하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고 관계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내 생각을 접어두는 것,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도 주님의 몸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기억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공동이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